요즘 매스컴에서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악어 가족 아직 모르시죠? 캡틴 보고 있나? 아직도 모르십니까? 흰 뿔테, 발바닥 물집, 페더러, 이 정도 단어가 나오면 이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선수 요즘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발바닥 물집을 보면 아마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반대쪽 발바닥은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의료진을 불러서 그쪽 발바닥을 치료했잖아요. 그러고 기권을 했는데 그쪽 발바닥은 의료진을 불러서 치료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부른 것이고요. 그 반대쪽 발바닥은 어차피 의료진의 손길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처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포기하고 양말을 벗지도 않았다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현 선수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가요? 테니스 감독이죠. 어머니는 물리치료사고요. 형도 현재 프로 테니스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테니스 가족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요즘에 보면 이 가업이 참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서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생활교육인 것 같아요. 본보기 교육이고 밥상머리 교육이고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 치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테니스를 쳤겠죠. 형도 테니스 선수가 됐는데 아들 둘이 전부 다 테니스만 치는 건 원치 않아서 둘째 아들은 제발 테니스 치지 마라, 넌 공부해라 했으나 그도 테니스 선수의 길을 갖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백성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테니스 선수로 자란 것을 봅니다. 보면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집안에서는 또 화가가 많이 나오고, 기술자 집안에서 기술자가 나오고요. 요리사 집안에서 요리사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는 좋은 신앙인이 나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혹시 찔리는 분이 좀 계시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좋은 신앙의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교육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이 그렇게 추웠는데요, 저는 영상 30도가 넘는 캄보디아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11명의 학생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2명의 교사와 함께 13명이 한국 시간으로 6박 7일을 다녀왔는데, 제 친구가 거기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선교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30여 명의 유치원 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살기 어려운 친구들이 거기 함께 모여서요, 그냥 같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오지 마을에 있는데 좀 똘똘한데 학교 다니서 형편이 못 되는 거죠. 너무 시골이라서. 그런데 그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학교를 보낼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교육을 시키면 큰 인재가 될 만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요,
워낙 닭소리가 시끄러워서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 동네 닭이 울어대기 때문에 닭소리 함께 깨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뭐 씻고 세수하고 방 청소하고 뭐 밥 준비하고요 막 나와서 상 펴놓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싹 사라집니다. 학교로.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학교가 다 일찍 시작해요. 7시면 모든 학교 시작한답니다. 근데 보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막 일어나서요 막 빗자루질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상 차리고 있고요. 나름대로 무언의 질서가 다 있고 자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때 상 차리는 거 보면 딱 상 차리고 정리하고 설거지 할 때까지 다 나름대로의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여럿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 규율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신발 정리하는 매일 딱 알아서 신발 정리하는 것이고요. 또 설거지하는 애들은 돌아가면서 설거지 당번을 합니다. 저녁 먹고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그곳 이름이 호프센터인데 이 호프센터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같이 소개도 하고 서로 이제 게임도 했습니다. 주로 한 게임은 007빵 아시나요? 왜? 007빵은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없이도 가능한 게임들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작년에 똑같은 시기에 그곳에 갔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그 아이들한테 007빵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 아이들한테 말없이 되는 게임 뭐가 있을까? 제일 쉬운 게 007빵이다 그래서 가르쳐줬고 그 아이들이 처음 배웠는데 1년 내내 007빵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선수들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는데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게임인데요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처음 본 아이들이잖아요. 언어 소통도 잘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거의 몰라요. 조금 큰 애들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사실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박 4일을 있으면서 아이들이 헤어질 때는 그 아쉬움을 달래지 못하고요 뭐 페이스북 주소를 주고받고 뭐 굉장합니다. 사진 찍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녁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거기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뭐 한 8시 반 9시 되면 자 오늘은 그만 들어가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두말하지 않고 딱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서 내려가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좀 정리 좀 시키고 조금 있다 한 9시 좀 넘어서인가요? 우리가 이제 3층에서 지내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기 로비 같은 데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막 3, 4, 5, 4 모여 앉아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애들 다음날 숙제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놀아서 숙제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큰 애가 작은 애 숙제를 봐주고 작은 애는 더 작은 애 봐주고 이게 다단계입니다. 그래갖고 서로 숙제를 봐주는 것을 봤어요. 대학생이 고등학생 봐주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봐주고 중학생은 초등학생 봐주고. 사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아니지만 이곳에서 진짜 진정한 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구해서 전자 키보드 있지요. 그걸 2개를 무겁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거기다 기증을 했는데 딱 설치를 해놓으니까요 건반을 좀 칠 줄 아는 대학생 형이 있어요. 찬양할 때 막 반주를 하더라고요. 딱 하고 이제 뭐 자유 시간이 딱 되었는데 형이 막 치면 아이들이 쫙 붙습니다. 붙어요. 그럼 딱 옆에서 막 지켜봅니다. 그럼 형이 막 뭐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친구가 옵니다. 형이 빠지면 그 다음 애가 그걸 흉내내서 막 하면 형이 좀 지적해줘요. 요렇게 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딱 빠지면 또 꼬마가 옵니다. 그럼 걔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맨 밑에 애기들이 와서 막 뚱땅거리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보드 하나를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딱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키보드를 서로 배워가는 것을 보았어요. 좀 칠 줄 아는 형은 그 밑에 아이를 가르치고요 그 밑에 아이가 배우면 그보다 더 초보자를 가르치고 칠판에는 기타 코드가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마다 각종 영어 단어들이 쓰여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배우는 과정에 빠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키보드를 배우고 모든 학습하는데 빠지지 않는 게 웃음이에요. 웃음꽃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배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참교육이고 이 호프센터를 운영하는 보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교육은 같이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따라서 흉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저절로 익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 어른들을 그냥 보고 따라서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에 함께했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요. 한 학생의 편지가 아니죠. 기행문을 제가 뽑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서 11명이 갔는데요. 5일 동안의 일정을 2명씩 다 짝을 지어서 매일매일 끝나면 일기 쓰듯이 기행문을 써서 밴드에 계속 올리도록 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그날 있었던 것, 느낀 점들을 올려요. 맨 마지막 순서를 맡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느낀 점을 올리도록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비행기에 오르면서 비행기에서 쓴 글입니다. 이 친구가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짧은 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해본다. 어제만 같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추억의 창고 한 구석에 쌓여간다. 이젠 잠에 빠져있는 주위의 얼굴들을 바라보니 왠지 모를 씁쓸한 뒷맛이 혀를 감싼다. 더 잘 대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호프센터의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며칠 사이 제대로 친해지지도 못한 그들의 얼굴이 한국의 친구들의 얼굴과 겹친다. 어쩌면 나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 모두 나를 가족처럼 아껴주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모두에게 있어 내가 먼저 그들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자. 친구라는 이름이 가족처럼 불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캄보디아의 미래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배워온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런 날들이 지나면 아마 온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며칠간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며 배운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내게 큰 변화를 준 것을 고르라면 아마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이 정해져 있고 그를 얼마나 누리고 즐기는지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들이 가진 것만 가지고 평가받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들른 곳이 있는 어느 곳에 적혀 있듯이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고 물건은 이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글이 나에겐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이 이용되고 물건이 사랑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글대로 너무 타인의 가진 것에 빠져 살아서 남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즐기는지를 바라보면서. 캄보디아를 떠나면서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었는가 생각해 본다. 이제야 교회에 다닌 지 한 달 넘어가는 나는 이곳에 선교사의 마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관광객으로 왔는가 다시 고민한다. 푸놈펜, 캄퐁치낭, 시엠립을 지나가며 다시 선교사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용기를 내지 못해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후회한다. 다만 이제는 후회하기에 너무 늦었다. 이제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다음 기회를 기다릴 뿐이다. 그때는 아니 지금부터 다시 선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계 사회에 왕이 남아있고 총리에 의한 독재가 존재하고 빈부격차 해소의 숙제가 남아있는, 다만 새로운 시각의 청년들이 자라나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법을 알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땅 캄보디아에게 이제는 인사를 건넨다.
그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머릿속을 뒤죽박죽 만든다. 내가 배워온 행복의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에 한 켠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에서 수시간 떨어져 있는 캄보디아는 적어도 나에게는 행복의 나라,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로 남을 것이다. 이제 캄보디아의 새로운 가족들을 마음에 새긴 채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릴 한국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13인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얻음에 감사를 여긴다. 솔직한 심정으로 고등학교에 들어오며 꽤나 해이해진 나는 공부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선교의 기회를 들으며 교회를 다닐 생각도 공부를 할 생각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곳 캄보디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행복하게 미소를 잊지 않고 잃지 않으며 노력하는 모두를 기억한다. 그들보다 배로 가지고 있는 나는 그들보다 배로 덜 노력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적어도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한 걸음 정도는 더 다가가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남겼는데요. 중간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요?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계신 우리 이상희 목사님, 신기도 목사님, 정성훈 목사님, 박진수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4명 중에 한 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달 된 친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얼만큼 깨우쳤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개월짜리 신앙인이 선교사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고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희 학교의 교훈으로부터 시작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광성의 교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인데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 유대인의 율법이죠.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든지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통과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충만이라는 단어 있죠. 지혜의 충만,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이때 사용하는 플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를 성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계획하심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들이 결코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인데 1.1획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1점은 헬라어로 따지면 이오타라는 ABCD 중에 이오타라는 게 있는데요, 알파벳 중에 제일 조그맣게 생겼거든요. 영어의 I 같이 생겼습니다. 점 없는 I. 히브리어는 요드 해갖고 이게 점처럼 생긴 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철자 중에 ABCD 중에 제일 조그만 글자라는 뜻이에요. 1획은 이게 튀어나온 돌출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히읗의 위에 있는 점, 또는 문장 부호, 히브리어로 따지면 모홈이라든지
구분하는 기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제일 조그만 글자가 뭘까요? 다 비슷하네요. 기역. 그리고 그것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컴마 하나도 절대 허투루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저는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봤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지극히 작은 것을 버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율법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의 말씀들을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눈 것 같아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눠서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소홀히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과 작은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했던 자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거리에 나가서 행했겠죠. 왜? 그들이 볼 때 그것은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열심히 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가르치는 자는 행함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 번쯤 스스로 잠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1.1획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내가 행함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면 본보기 교육인 것 같아요.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활교육, 모범교육. 원래 군대 가면요 조교의 시범을 봐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빨간 모자 쓰고 자 점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총검수를 할 때 딱 그걸 한번 보면 100마디 말보다 조교의 시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조교의 시범을 가장 완벽한 자세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범조교입니다. 시범조교 빨간 모자 쓰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본보기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사의 직분, 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 이것 정말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를 교사로 세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운동선수 집안에서 좋은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가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니까 좋은 음악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개포교회는 온 교우가 행하며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뛰어놀다가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교우들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의 선생님들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혀로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아이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의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성경 읽는 모습,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포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다 위촉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맨 뒤에까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위촉합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어린아이를 만나면 나는 누구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생활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할 전자에 길도자예요. 그렇죠? 길도는 뭡니까? 길도. 예수님이 나는 도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게 도를 아십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서울역 근처에서 늘 그러잖아요. 옆에 딱 와서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 관심이 많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도는 뭡니까? 저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는 뭡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도를 압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기 때문에, 길이시기 때문에, 참 진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도통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도통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도통한 사람입니다. 도통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도가 아닙니다. 도가 통하면 그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 일로 데려오시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도를 깨닫게 되고 도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월 1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교회학교 교사로 위촉됐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도를 전할 자로도 위촉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나가셔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